고도원 씨의 절대 고독이란 아름다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보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곁에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놓치고 잃어버린 다음에 찾기 시작합니다. 좋을 때 좋은 줄 모르며 평생 바보가 됩니다. 코앞에 있을 때, 눈앞에 있을 때 더 깊이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바보처럼 살기 싫어서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요즘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너무나 편찮으셨어요. 그럼 저녁마다 부르셔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세요. 그냥 주물러 드리면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일찍 여의고 엄청 후회했어요. 나이 들어서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다리 주물러 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떻을까? 왜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많은 사랑 베풀어 주세요. 정말 있을 때 내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품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불편할 때가 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이 왜 믿어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왜 믿음이 좋은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떠나기도 하고요. 마치 믿음을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나가고 믿음이 없는 것이 엄청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되기를 기도하시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시고 형통하기를 기도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도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동화작가 엄광용 씨의 꿀잠 자는 집신 장수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어요. 옛날에 혼자 사는 집신 장수가 있었는데요, 밥을 먹고 나면 잠을 잡니다. 잠은 얼마나 잤는지 코를 골면서 세상 모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서 코를 드르렁 골고 자고 있는데요, 그 옆 동네에 있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돈 많은 부자 영감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코를 얼마나 고르는지 그 꿀잠 자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요, 그 집신 장수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꿀잠을 파시오. 아니, 어떻게 꿀잠을 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부자 영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손으로 돈을 받고 오른손으로 꿀잠 여기 있어 하면서 나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집신 장수는 신이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준 큰 거액의 돈을 받고 오른손으로 꿀잠 여기 있어 하면서 탁 터치했어요. 이 집신 장수는요,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가슴에 품고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자 고민이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둘까?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새벽 닭이 올 때까지 이 돈을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밤샌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밤샜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다음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꾸러미 들고 집신 장수는 다시 부자에게 찾아가요. 꿀잠 물으시오. 그리고 돈을 확 던져주고 손 터치해서 꿀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집신 장수는 그때부터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꿀잠 자는 집신 장수는요, 큰 돈 주고 팔아 꿀잠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자기개발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운스백은요, 다시 회복하다, 되돌아오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잠을 잃어버리듯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32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가 믿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은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원하다, 자기 자리를 되찾다, 바운스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운스백,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바운스백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바운스백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각오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절정에 오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집회 참석했어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은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부흥회 다 참석하면서요, 목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학교 가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서 믿음이 더 떨어져요.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신학대학 다녔는데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도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믿음의 절정에 올랐다가 바로 그날 믿음의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마이 경영연구소 소장인 김현중 씨의 책 제목이 바운스백이에요. 이 책의 시작과 더불어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 것인가, 진흙처럼 달라붙을 것인가, 공처럼 다시 튀어오를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시험이 나오고 역경이 오고 왔을 때 정말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사람들도 있고, 진흙처럼 땅바닥에 딱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탱탱볼처럼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유리이십니까? 진흙이십니까? 아니면 탱탱볼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유리 조각이 되었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가룟 유다는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 산산조각 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딩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절정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믿음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진흙덩이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붙어 있습니다. 늘 우는 소리, 죽는 소리만 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바운스백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실패 후에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바운스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실패 후에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바운스백이냐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얼마나 바운스백, 다시 튀어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탱탱볼이 되었습니다.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이전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 도와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지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었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정말 옥에도 가고 죽어가면서까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지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유리 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져도요, 탱탱볼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튀어오르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요, 벌써 내가 내 상태를 알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도 꺼리낄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운스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믿음이 떨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요, 기도조차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는요, 방치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기도 요청이에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 요청할 때예요. 아, 기도 요청하면요, 아,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요청 많이 받으면 행복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탱탱볼처럼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그러면요,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탱탱볼처럼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감기 걸려요. 몸살 걸렸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희행이나요? 억지로라도 먹여요. 억지로라도 먹여요. 왜요? 억지로 먹어야 회복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참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병들었을 때 믿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병이 영원히 병들면요, 믿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뭘 억지로 먹습니까? 말씀을 억지로 먹어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먹어야 되고,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먹은 그 음식이 나를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억지로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목사라서 성경 좋아서 읽을 때도 있지만 저도 성경 읽을 때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성경 읽어요. 왜요? 그 억지로 읽은 성경이요, 나를 믿음에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드세요.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지로 먹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바로 바운스백 하셔야 돼요. 튕겨 일어나셔서 믿음이 지키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공지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한 연출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해놓고 나면 어떤 때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이상한 단점이 하나 있는 거라 젊어서 나는 그 단점을 고치라고 연기자에게 요구했어요. 아주 나이가 들어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단점은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도 공감했어요. 사람의 단점은 없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단점은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연출가의 눈에는요, 배우들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배우들은요, 자신의 단점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단점이 잘 보여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 너무나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잘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단점, 남편들의 단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단점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을 깨닫지도 못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하고 강한 자처럼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대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게바 베드로로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요 반석, 암석이란 뜻이에요. 주님은요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암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게바야 게바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두 번이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처럼 굳건한 베드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데요, 너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방심하지 말라. 사탄이 밀에서 겨를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가 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빈 껍데기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바람 한번 부니까 믿음이 땅에 떨어져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고난이 한번 오면 믿음이 바닥에 뚝 떨어져요.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다. 예수님과 말한 적도 없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땅을 뚫고 저 지하까지 떨어져요.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뚫고 지하까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바람이 불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2절, 시편 39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베드로는요, 다윗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속국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강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가 되고 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죠. 시편 62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반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게바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될 때 내가 반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알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돼요. 다윗은요,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는 것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부터 베드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었던 그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부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더 이상 시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요, 시몬은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게바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죽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왜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내가 믿음 지키겠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해도요, 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소서. 기도하실 때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시면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후회할 날이 와요.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와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이 떨어졌더라면요, 다시 바운스백 하셔야 돼요. 반드시 튀어 오르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시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다윗처럼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반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세요. 베드로처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지켜서 꼭 살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